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허락하시는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조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살고 하나님 허락하신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는 저희들, 연약한 저희들, 실족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 어리석음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저희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무한히 하나님 앞에 서는 신실함이 저희들에게 있게 하옵소서. 주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발견하고 깨닫고 돌이켜서 은혜 안에서 자유케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신 은혜 안에서 오늘도 저희들 부르셔서 주님 안에 있는 자로 서로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르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체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간직하고 은혜 안에 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로마서 오늘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1절부터 우리가 7절 말씀까지 로마서를 쓰면서 인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인사말에 담긴 기독교 신앙의 본질 또 핵심을 이해하는 진리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인사말이기는 하지만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그런 가르침, 그냥 인사로 받고 지나가기에는 너무나도 귀한 가르침이 담겨져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말이기 때문에 가볍게 지나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오늘 사도 바울의 의도된 표현은 기독교 신앙의 가장 본질적인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보면 참 귀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목으로 드렸습니다마는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이 한마디가 그냥 지나가는 말 같은데 참 많은 의미를 담은 그런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기독교 신앙의 가장 본질적인 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 한마디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참 귀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기독교에서 쉽게 또 흔히 쓰는 말이긴 하죠. 부르심 혹은 소명 이런 표현을 많이 하는데, 그렇지만 이 단어가 그렇게 간단한 단어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그 의미가 참 크다,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 원리는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리로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표현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을 때 우리 기독교 신앙도 바르게 세워지고 흔들리지 않게 세워지고, 또 기독교 신앙이 온전하게 지켜져 가면서 우리 스스로도 그 신앙을 통해서 흔들리지 않는, 또 그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 자신들을 세워갈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독교 신앙은 사람으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크게 전제하는 거예요. 신앙의 출발이 하나님이라고 하면 우리가 신앙한다고 하는 것은 탁월한 종교적 행위에 의해서가 아니라 부르신 하나님의 사랑과 부르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응답하는 의무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게 되고, 그러므로 기독교 신앙은 출발부터 은혜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고, 동시에 그 마무리도 은혜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할 수 있는 모습으로 우리가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하는, 그 전체적인 로마서에 담겨져 있는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의 가장 어떤 표현이랄까요? 서론적인 이야기이면서도 그 서론적인 말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특별히 오늘 생각하게 되는 5절부터의 말씀이 더 그렇습니다. 보세요. 5절 말씀 보면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주님으로 말미암아지,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 그런데 그 은혜와 사도의 직분은 그의 이름을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는데
그리고 그 직분을 받았는데 그것은 그의 이름을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받은 것과 그 받은 것을 통해서 이루어야 되는 것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받은 걸 주님으로부터 받았고 나는 주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복음의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이 부분을 우리가 분명하게 하면 기독교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종교가 말하는 온갖 이론 이야기하고 근본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결국 바울은 자기를 로마 교회에 소개하면서 인사하는 말 속에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인데 그 표현을 잘 보면 자기는 물론 자기에게 주어진 일이나 직분까지도 자신이 선택한 거나 자신이 쟁취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래서 나는 받았다는 말을 썼어요. 나는 받았다. 그리고 그것은 동시에 그분을 위해서 내게 주신 은혜였고 내게 주신 직분이었다. 이 말이잖아요. 이 원리를 우리가 이해하면 바울이 말하는 로마서에서의 복음이라는 단어가 뭔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고 좁혀서 생각할 수 있지만 동시에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 그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었다라고 하는 것과 그분을 통해서 거듭나고 그분을 통해서 허락되어진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에 응답하여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5절 제일 앞부분에 보면 그로 말미암아로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에 의해서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에 의해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에 의해서 사도라고 하는 직분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번역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물론이고 동시에 사도가 된 것까지 그 출발점이 주님께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자기가 주님을 알아서 자기가 주님을 찾아가거나 아니면 모르긴 했지만 주님을 찾아가다 보니까 내 손에 붙들린 분이 주님이 아니고 그분이 내게 은혜를 주셨고 내게 사도라고 하는 직분을 주셨다. 그래서 내가 그분을 알게 되었다. 이 얘기예요. 자기가 주님을 만난 것과 은혜를 받아서 거듭날 수 있었던 것까지 그 모든 것은 자기로부터 기인된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주님으로부터 주어졌고 주님에 의해서 바뀐 신분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두 가지를 동시에 말씀하는 것으로 하나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 그 하나는 자기가 믿음을 가지게 된 것, 곧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것은 기독교 신앙의 근본에 대한 확인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출발한다는 말씀입니다. 은혜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자신이 죄인인 것도 깨닫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받게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고 그것을 강조하는 것이 속죄와 믿음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것은 전적으로 은혜였다고 하는 것이고 그 은혜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셨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주님을 알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그의 직분도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시켜주고 있는 말씀이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은 자기가 확인하고 있는 사도라고 하는 직분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말을 하지 않아요? 자기가 사도가 된 것은 전적으로 은혜였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일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사도가 되기 위해서 특별한 과정을 이수한 것도 아니고 사도가 되기 위해서 사모했던 적도 없고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러 다니는 두목이었는데 그러한 나를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전적으로 그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그 일에 설 수 있도록 해주셨기 때문에 내가 감히 사도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그가 사도일 수 있는 자격이 없었던 사람이잖아요.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하고 결정적인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나 신분도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출발점도 하나님이었고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권세로 거듭났고 변화된 신분, 새로운 신분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나의 종교적인 노력이 아니라 나의 종교적인 믿음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과 그 일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하심 그리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나로 하여금 나이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함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을 세울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다음은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셨다.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부르셔서 순종케 하셨다. 이것은 앞에서 말씀하신 것에 이어서 같은 맥락의 교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과 인생의 목적까지 모두 그 목적이 인간 중심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하는 원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전제하지 않으면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를 중심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게 돼 있어요.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은 가장 기본입니다. 세상에서 일반 철학적 개념에서 혹은 정치적 이념 속에서 주장하고 있는 사람이 먼저다라고 하는 단어가 똑같은 의미예요. 다르지 않은 의미라고. 하나님을 모르면, 창조를 모르면 사람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왜? 근본을 모르기 때문에. 출발점을 모르기 때문에. 출발을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자연으로 보는 거예요.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어떠한 탁월한 사람도, 어떤 탁월한 지혜를 가진 사람도 사람 중심의 사고와 사람 중심의 가치를 말하는 것 이상을 말할 수 없습니다. 바울은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했고 나의 직분도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했다. 그런데 그 믿음과 직분이 그의 이름을 위하여 있게 하셨고 그것을 위해서 나로 하여금 순종하게 하셨다. 순종하게 하셨다.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셨다. 구체적으로 표현합니다. 바울을 거듭나게 하신 것과 사도로 부르신 목적이 바울 개인의 명예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모든 목적이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순종하는 것까지도 순종하게 하신다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순종하도록 만드셨다. 그리고 그렇게 응답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의미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그의 응답하는 것조차도 그가 스스로 한 것이지만 응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응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통해서 이 길에 설 수 있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신앙의 출발과 신앙의 목적이 사람에게 있지 않다. 신앙의 출발도 하나님께 있고 신앙의 목적도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합니다. 이것을 분명히 확인하고 있을 때 기독교 신앙의 다양한 신앙적 갈래가, 신앙적 성격이 있어요. 가장 크게 나눌 수 있는 것은 사람 중심으로 이 본문을 이해할 것인가, 하나님 중심으로 이해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의 차이입니다. 그 차이 속에서 같은 기독교임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신앙의 색깔이 달라져요. 그런 측면에서 바울은 분명히 그의 표현 전체를 보면 하나님 중심으로 자신의 신앙도 자신의 직분도 이해하고 있고 신앙의 출발도 신앙의 목적도 하나님 중심으로 이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분명히 기억한다고 하면 우리가 확고한 신앙에 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6절 말씀 보십시다.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같은 맥락으로 설명하는데 이번에는 5절은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했다고 하면 6절은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로마 교회 신자들을 향해서 너희도 세상 사람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다. 그러니까 같다는 거죠.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너희도 똑같은 원리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국 5절에서 표현하고 있는 원리를 결정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 로마 교회 신자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이 6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바울이 깨달은 복음의 원리가 자기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원리로서 로마 교회 신자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 이것은 물론 더 나아가서 로마 교회만이 아니죠. 모든 이 땅에 있는 교회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로마 교회 신자들도 다르지 않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같은 원리로 부름을 받아서 너희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너희도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 이런 표현을 한 거죠. 너희도 그들 중에 이런 표현했습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로마 교회에 쓰면서 로마 교회 신자들이 믿음을 가지는 것과 각각 맡은 직분들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도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설명입니다. 바울이 자신만 특별한 은혜와 직분을 받은 것이 아니고 로마 교회 신자들의 경우도 다르지 않게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이방 사람들 가운데에서 불림을 받았음을 확인시켜주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기독교의 복음은 특별한 사람에게 특별하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뜻하신 자들에게 똑같은 원리로 은혜를 주시고 신분의 변화를 하나님이 보증하신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이 말씀과 같은 원리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심으로 하나님을 알고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이 구세주인 것을 믿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로마 교회 신자들에게도 너희도 같은 원리에 의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런데 그 설명하는 끝머리에 가서 보면 너희가 그냥 부르심을 받았어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소유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소유권이 나에게 사람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것으로 소유권이 이전됐어. 하나님을 모를 때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을 때 나는 나야.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에 의해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했을 때 소유권이 나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있다.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물론 우리는 창조를 믿으니까 그 이전에도 하나님의 것이야. 분명한 건. 하지만 하나님을 내가 몰라. 그래서 하나님을 오히려 대적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안 다음에는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것이구나 확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한 번 더 강조하고 있는 것에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 자신에게 혹은 사람에게 있지 아니하고 예수님께 있다,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6절의 번역들을 좀 여러 가지 찾아보니까 다양한 번역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요거를 잘 해석해서 딱 맞게 번역한 것이 일본어 성경 가운데에서 있더라고요. 일본어 성경 가운데 특별히 신공동 번역이라고 하는 성경이 있는데 그 성경의 번역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말을 그대로 번역했어요. 이방인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 이런 표현이었어요. 이방인 가운데에서 부르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부르셨다. 로마 교회 신자들도 같은 원리로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다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는 문자 그대로 이해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복음을 말하고 은혜를 말하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한다고 하면 나의 소유권이 주님께 있다라고 하는 사실과, 주님께 있다라고 했을 때 나는 주님의 기뻐하시는 대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내게 주어진 본분이 분명하게 우리의 의식 속에 확인되어져야 합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내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될 겁니다. 이렇게만 표현하면 그러면 인간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하나님의 그저 놀이개나 소모품과 같은 존재에 불과한가? 라고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는 것과 스스로의 노력으로 거듭나거나 신앙을 완성할 수 없다는 것을 전제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믿음도 거듭남도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전제할 때 가능한 이야기고, 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다고 하면 이의가 없어요. 하나님의 창조는 하나님의 기뻐하심 안에 인간이 함께하기를 원하신 것이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인간이 추구하고 있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다고 하면 여기 어떤 이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인간이 경험하게 되는 불행, 인간이 경험하게 되는 악함, 인간이 경험하게 되는 온갖 고통과 고민이 하나님으로부터 이탈했을 때 발생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담의 타락과 더불어 주어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한다고 하면 여기 이의사항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을 거듭나게 한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기도 하고, 그렇게 절망 중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뜻과 은혜로 속죄를 위한 대가를 지불하시고 거듭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말씀이고, 이 과정에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습니다. 또한 인간이 가장 영광스러운 것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위치에 있을 때 가장 영광스러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할 때에 가장 자유롭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기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함께한다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기쁨이고 영광이고 감사고, 인간의 불행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됨으로부터 시작됐다고 하면 그 단절된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때, 동시에 우리의 신분의 변화라고 할 때 그것은 행복을 회복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복을 회복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것이지 불행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 은혜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위치와 신분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표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사람이 믿음을 가지는 것은 물론이고 거듭나는 시작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앞에서 쭉 확인해 왔습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사람이 가지는 권한은 없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응답하는 것밖에는 없다. 그마저도 바울은 어떻게 표현합니까? 응답할 수 있게 하셨다. 내가 응답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고 응답할 수 있게 하셨다는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도우심으로 그렇게 할 수 있었다. 여러분, 이것이 전적인 은혜에 대한 이해입니다. 복음에 대한 이해입니다. 어렵지 않은 거예요. 이 사실을 확인하고 그렇다고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이어야 하겠는가? 이것을 확인할 수 있으면 되겠다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시는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과 함께 하나님에 의해서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는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으로 우리를 인쳐 주셨다. 이 사실을 고백한다고 하면 나에 대한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사실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돼.
우리를 부르신 분이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것은 단순히 소유해서 우리를 마음대로 지배하시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의 소유권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진정한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진정한 행복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꺼이 그의 품에 품으시겠다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으로 구별됐다라고 하는 사실 앞에서 기꺼이 그리스도의 것으로 살기를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 7절 말씀을 한번 이어서 보도록 하십시다.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편지니까 이 편지를 통해서 로마 교회의 신자들의 축복하는 그런 기원을 담고 있지요. 그런데 그 기원을 마지막으로 표현하기에 앞서서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 결국 로마의 신자들도 같은 원리 속에서 있는 거듭난 신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사람,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 이런 표현했잖아요. 결국 이 편지를 읽게 될 로마 교회의 신자들을 지칭하는 과정에서도 복음의 원리를 담아서 그들의 정체성이, 그들에 대한 인식이 어떤 것이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이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결국 믿음과 구원을 이해함에 있어서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을 중심으로 설명하고자 하는지를 알 수가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믿음의 주체인 인간은 철저하게 수동적인 위치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어떤 종교적인 노력에 의해서 자신의 믿음을 쟁취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합니다. 두 번 반복되는 표현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인간은 받는 위치, 입는 위치, 입었다는 표현을 했는데 받는 위치에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믿음과 성도라고 하는 신분을 받은 것, 입은 것으로 설명하고 있는, 쟁취한 것이 아니고 받았다라고 하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주신 분은 누구십니까? 주어가 문장 앞에 있으니까 그건 당연히 하나님이죠. 이 말씀대로라고 하면 사랑으로 믿음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성도의 신분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우리말 성경에서는 사랑을 입었다, 사랑을 입었다, 그리고 부르심을 입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사랑을 입고 부르심을 입었다, 성도로 부르심을 입었다. 결국 우리의 성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도,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신분도 모두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은 이미 하나님의 사랑으로 믿음을 입은 사람이고 받은 사람이고 동시에 성도라고 하는 신분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주신 것도 성도라고 하는 신분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오. 그것은 동시에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고 그리스도인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내 안에서 나로 하여금 믿음으로 응답하게 하셨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을 확인하게 하셨고, 이 사실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어야 된다. 자신이 믿음을 고백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고백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믿음을 통해서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고백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바울은 그러한 사실에 대한 확인과 함께 로마 교회 신자들에게 그들의 믿음과 성도로서의 신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믿음을 입은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그 성도라고 하는 신분을 입은 사람, 받은 자의 위치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인사말임에도 불구하고 그 표현에 복음의 원리를 담아서 깨닫게 하는 것은 참으로 귀한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기독교 복음에 담긴 믿음과 구원, 그리고 신분의 변화에 대한 원리를
깨달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내용도 과정도 모두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깨닫는다고 하면 복음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고백하는 것이고, 감격을 감사로 고백할 수밖에 없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또한 그 은혜를 간직하고 살 때 항상 우리에게는 감사가 동반되어지는. 그런데 우리가 그러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결국 우리의 모든 생각 구조가 아주 자연적으로, 본능적으로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종교적인 노력을 굳이 표현한다고 하면 우리의 사고 구조를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사고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극히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노력하는 것만큼 은혜가 다가온다 그 말입니다. 주어진 것을 들고도 은혜로 고백하지 못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기 때문에 안타까운 거예요. 허락하신 삶 속에서 내게 허락하시는 은혜가 어떤 것들인지를 끊임없이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게 되면, 사람이 생각할 때 때로는 억울할 수 있고 분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은혜로 고백되어진다니까요. 그 과정 속에서 나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때 놀라운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원수를 적대할 수 있는 사람이 생기지 않게 돼요. 미워할 수 있는 사람이 생각하지 않게 돼요. 결국 사람의 문제는 모든 것이 사람 안에 있는 것. 그런데 사람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탓합니다. 사람 밖의 것을 향해서.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신자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것은 사도로서만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지체들을 위해서 이렇게 은혜와 평강을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모두가 서로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기도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한 것이지만 동시에 그 결과는 나를 위한 것이 됩니다. 아무리 좋은 가르침과 생명이 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경쟁과 적대감으로 자신의 목적을 위한 신앙으로 표현된다고 하면 기독교도 다른 종교들과 다르지 않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고, 그리스도인의 모습도 다른 종교인들의 모습과 다르지 않아요. 똑같습니다. 그저 나 잘되기 위해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앞서가기 위해서 경쟁적으로 종교적인 노력하는 것뿐입니다. 그 이상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말아요. 이미 모든 인간은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앙조차도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이해합니다.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붙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다 실족해요, 항상. 그런데 오늘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5절 말씀 다시 한번 눈으로 잘 확인해 보세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는데 그것은 그 이름을 위하여, 그것은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나로 하여금 순종하게 하신 것이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나의 기쁨이고 그것이 나의 자랑이고 그것이 나의 영광이다.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복음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안에 갇혀 있고 사람의 목적, 본능의 목적에 갇혀 있어서 신앙을 거기다 대입한다고 하면 기독교 신앙을 고백한다고 표현하고 복음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자유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목적은 결코 완성되지 않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음에 이르는 것과 같은지, 죽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모두 죽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우리가 갈 길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쟁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아무리 파동 쳐도 죽음을 거부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그 목적을 위한 종교적인 노력은
내가 1차 달성했다 할지라도 1차 달성하면 2차 거가 보입니다. 2차 달성하면 3차 거가 보입니다. 그것도 완성도, 만족도 없게 된다. 결국 그 경쟁 속에서, 치열한 경쟁 속에서 분노와 아픔과 고통만 남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결과가 역사에서 기독교의 이름으로 수많은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 전쟁은 그냥 간단한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군 전쟁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이 중세사에서, 중세 역사 속에 십자군 전쟁이라는 이야기 들었잖아요. 그 십자군 전쟁 가운데는요, 15살 미만 소년들이 나갔던 십자군 전쟁도 있었습니다. 기독교의 이름으로 아이들만 내보냈다니까요. 가다가 다 죽었습니다. 아무도 책임 안 졌습니다. 걔네들이 무슨 전쟁을 해요? 신앙도 종교도 인간의 욕심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전락하게 되면 어떠한 악도 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신 똑바로 못 차리면 개인도 다르지 않은 거예요. 나의 목적을 위해서 신앙을 한다고 했을 때 우리는 신앙생활하다 실족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기회 있을 때마다 드립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신앙은 모든 사람,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 신분이나 인종이나 지역과 관계없이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여유, 그러한 의식,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함께하는, 적어도 우리 인간 한계 있으니까 나와 함께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지역에 있는 진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물론 그 기도는 민족주의에 단순히 사로잡혀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와 함께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입니다. 우리의 도리입니다.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바울이 로마 교회 신자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는 것처럼 여러분 축복 기도하세요. 자녀들을 위해서도 축복 기도를 하세요. 가족들을 위해서도 축복 기도하세요. 여러분들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만큼 그 열매가 여러분들 것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지극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연스럽고 기회가 있는 모든 우리 시간 속에서 우리 의식이 있을 때 복을 기원하는 것은 나를 위한 것이 된다라고, 결과적으로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자녀들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하는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또 우리 주변의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라고 하는 틀 밖에서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도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된다고 하면 그 은혜와 복이 곧 여러분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우리 안에 담기를 원합니다. 주님 축복하시며 인도하시며 주의 사랑과 은혜로 허락하신 은혜 안에 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원하시는 그 사랑과 주님 기뻐하시는 그 은혜로 우리를 지켜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어서 끝까지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복되다 여김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며 언제까지나 주께서 원하시는 아름답고 귀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앞에 서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원하시는 주의 사랑과 기뻐하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을 간직하고 은혜를 잃지 않는, 은혜를 잊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